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시오며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도다.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1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디나가 폭행을 당하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히위 사람 하모르의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스켐은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 스켐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켐인들과 혼인 계약을 맺다.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 스켐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켐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인척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스켐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스켐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스켐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그러한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켐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읍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한 결의가 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만 합시다.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시메온과 레위의 음흉한 복수.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 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메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베텔로 돌아가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켐 근처에 있는 향엽 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 곧 베텔에 다다랐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텔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하였다.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네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에 기념기둥, 곧 돌로 된 기념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연락 받으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이 감염병 상황이 우리 파주 지역 전체에 걸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촌 이동 본당에서는 함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미사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이 유튜브로 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1일부터 9월 3일 목요일까지 2주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지 뭐 본당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는 아니고 지역 사회에 이 감염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함께 드리는 미사를 조금은 미루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유튜브 지금 이 채널로 매일 평일 미사는 매일 평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 미사를 2번이나 할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유튜브 그래서 라이브 실시간으로 미사 중계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미사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로 아쉽지만 유튜브로 함께 미사 해주시면 좋겠고, 오전 10시 미사가 끝나면 이 모든 것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묵주기도 바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주일 미사는 오전 6시 미사 그리고 역시 유튜브로, 그리고 저녁 6시 미사 2대 봉헌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헤쳐나가기를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켜야 할 것들 수칙들 잘 지켜주시고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들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또 역시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스켐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에사우를 떠나보내고 스켐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약복강 건너서 멀지 않은 땅 스켐이라는 곳에 정착을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에 정착할 것처럼 보이지요. 땅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갑자기 뭐죠? 이 디나,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그 지역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뭐죠?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야곱 집안은 유목민이었죠. 떠돌아다니는 이제 가축을 이렇게 키우면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가축들이 먹을 물과 그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는 유목민들 아니고 어떤 한 지역에 이제 그 유목민으로 또 살다가 그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동네하고는 좀 다르게 이들은 이제 외부 환경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긴 우리도 그런 이제 성읍이 있죠. 이렇게 둘레를 이제 성으로 둘러치고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정착 생활을 하는 이제 민족들, 부족들도 이렇게 혼재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인원도 사람도 많고 그 여기에서 힘도 세고 영향력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런 정착민들은 같은 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족끼리더라도 이제 서로 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 부락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의 나라는 아니지만 서로 이제 연합을 하고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부족의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다 같이 가서 도와주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역시도 그, 자기 부족, 자기 시족이죠.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모습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디나의 친오빠죠. 그러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이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나와 한배에서 난 친오빠들은 다른 형제들도 막 물론 화가 났겠지만 얼마나 더 그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그 화를 주체하고 하지만 이제 이들도 그 수를 쓰죠. 수를 써서 할례를 조건으로 걸어서 할례는 이제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거 받고 나면은 이 장정들이 뭐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그 스캠 성읍을 완전히 그냥 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선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오늘날의 이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우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스캠 사람들도 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이 야곱 집안에 가지고 있던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속내도 없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보면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언급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상황은 오늘날과는 좀 다른 정말 사실은 이게 이런 부족 간의 이 투쟁 전투들이 빈번하게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전투를 벌이는 장면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지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또 야곱과 다른 아들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만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34장 30절, 31절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야곱이 니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질렀느냐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메온과 누구죠? 레위 시메온과 레위가 이렇게 응답하죠.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이제 자기 울분 터뜨리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야곱은 굉장히 편애를 했죠. 일단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 요셉을 굉장히 더 아꼈습니다. 에사오를 만날 때 그게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죠.
이 장성한 아들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안 보였겠습니까? 제일 앞에 레아의 몸종이과 그 아이들을 세우고 그 뒤로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로 그 뒤로 그 뭐죠? 라헬의 몸종 뭐 이렇게 몸종 그 몸종들 아무튼 이게 참 관계가 복잡하죠. 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시메온과 이 레위는 그 차별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울분이 폭발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뭐 사실은 이 앞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요셉 이야기의 어떤 그 예고편 같은 것이랄까요? 이제 야곱 이야기는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점점 정착하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사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통해서 투쟁하는 야곱에서 하느님의 사람 야곱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에사우와 관계도 화해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어가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바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 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제 성조들의 마지막 인물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예고편 같은 것이죠. 네. 형제들이 요셉을 왜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밑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은 또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뭐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베텔이라고 하는 또 그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느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베텔로 처음 당신 야곱 앞에 드러내신 하느님을 만난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제 통째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쵸.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여러 뭐랄까 버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사제계 4개의 문헌이 있다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문헌들 중에 그 문헌들 그 중에 이제 사제계 문헌이 이제 35장 요 전반부 특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는 그러니까 앞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 얘기가 여기 한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막 씨름하고 막 붙들고 그래서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막 설명도 장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같죠. 그런데 35장에서 이름이 바뀌는 부분은 그냥 하느님이 딱 말씀하시고 야곱이 듣고 그렇게 되고 뭔가 좀 딱딱하죠. 이제 사제계 문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징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이야기들이 중복되어져 있고 또 사제계 문헌이 이제 더 후대에 기록된 문헌이다 보니까 또 뭔가 더 설명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텔이라는 중요한 성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뭐 문헌적인 거 이런 거 떠나서 야곱이 편애를 해서 자식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을 누구는 안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갈등 창세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죠. 아담과 하와와 그 뱀과 이런 갈등들 그것이 이제 카인과 아벨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곱과 에사우 이 갈등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이 갈등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런 갈등으로
까지 중간에 이제 레아와 라헬, 뭐 레베카와 또 누구였죠? 네, 아무튼 그 레베카와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또 몸종 하갈의 갈등. 그래서 창세기 안의 이야기들은 이 인간적인 갈등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풀어내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야곱의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가 있죠. 같은 이름인데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봤듯이 야곱은 이제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야코벨이라 그래서 주님의 보호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이제 나온 이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이름이고 자식의 이름이니까 그 이 설명도 납득이 되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후에 뭐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 변화를 거기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 이제 요거는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는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 자음 그 히브리어 글자를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표기해 놓은 건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고프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야코프라고 야곱을 발음하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히라버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는 야고프를 야코보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야코보스라고 발음을 하고 이것이 이제 라틴말 성경 이제 그렇게 라틴말 성경으로 신약 구약이 다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교회 그 공식적인 성경은 바로 라틴말 성경이 되는 겁니다. 전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례에 사용되는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거기서 이제 야코부스가 라틴식으로 야코부스가 됩니다. 이거 오가 유로 바뀌게 되죠. 이제 우리하고 다른 이제 외국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발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영어로 가면 두 개로 되는데 하나는 자콥 그리고 하나는 제임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제이콥 혹은 자콥은 원래 야곱과 이제 비슷한 발음인데 이게 왜 제임스가 됐는지는 좀 그러니까 야곱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제임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변형이 됐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라틴말 야코부스가 중세에 이제 이 B가 M으로 바뀌어 있는 이제 수사본, 손으로 다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B를 M으로 잘못 썼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한번 M으로 바뀌어서 썼으면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코무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 실수로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코무스가 되고, 이제, 영어 제임스로 옮겨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제이콥 혹은 제임스라고 하는 게 같은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둘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서 그 둘을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또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은 제이콥이라고 쓰고 신약의
신약의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가지?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런 구분을 보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인데 이제 같은 이름, 이제 동일한 동명이인인 건데 그 동일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외국말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야곱이라고 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같은 이름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이제 재미난 변화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스페인어 산티아고가 바로 성 디에고 아니 산티아고가 바로 이 야고보 상투스 야코부스 성 야고보 성인의 이름을 딴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는 이제 말이 줄어든 거예요. 라틴어에서 상투스 야코부스 그러니까 성 야고보라고 된 이 라틴어 표기를 이 us를 빼고 그러면 상트가 되죠. 여기에 뒤에 또 부스를 빼고 그리고 합치면 산티아고 이게 이제 J지만 이제 I로 해서 산티아고라고 발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지칭하는 스페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은 성 야고보 대성당인 거죠. 네, 야곱 이름에 관한 이제 재미난 이제 이야기라서 오늘 이제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네, 정말 인간 사안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것들에 뭐 하나하나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으시만, 우리들의 그 누구나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갈등들, 특히 사람과 사람들과의 이 갈등들, 그 안에서 또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하느님께서 그것들마저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특히나 이 성조사 창세기를 보면서는 그런 큰 하느님의 계획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다들 걱정도 되시고 어려움들도 있으실 텐데 함께 서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또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기보다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이웃들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시려며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도다. 평화의 주여 들어주소서. 간절